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80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로서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더 이상 하나의 이론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주제를 다루는 종말론을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 학문으로 만들어 대다수의 성도들은 심지어 목사들에게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인 지금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은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신다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언에 관련된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말고 종말을 가르치지도 말고 설교하는 교회는, 또 이 종말을 설교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고 이단이니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교회는, 목사들은 또 계시록을 읽지도 듣지도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나 아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인 자기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이를 계시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진리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반드시 휴거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집트 땅에서 모두 빠져나왔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이 지구로부터 떠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나 신학자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사건들을 하나님의 어떻게 권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계시록 5장에서 교회의 휴거가 지난 후에 일어날 첫 사건의 하나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닥쳐올 고난의 7년 동안 세상이 내릴 모든 심판을 적은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성도 여러분, AD 2세기경까지는요 모든 기록을 파피루스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7인으로 봉해진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종이와 비슷한 것인데 이 파피루스의 기록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요 풀칠화해서 양면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안과 밖으로 쓰여지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은 7인으로 봉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파피루스에 기록한 내용을 보할 경우 그 두루마리에 끈을 묶고 거기에 봉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봉인을 7번 하였다는 것은 유서, 우리가 죽을 때 유서하죠. 그 유서의 경우에 하는 내용인데 7번 봉한 내용의 개봉은 법정에서 또는 7명의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본 책은요 7번 봉인되고 안팎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그 내용이 대단히 정말 중요한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온갖 신비스러운 계획이 피조물들에게는 일제 가려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7번 봉인된 책에는요 인간들의 세상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우주 경영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책의 안팎으로 기록된 내용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그 책을 펼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더라.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중요한 인봉된 책을 편다는 것은 그 책의 비밀을 밝힌다는 뜻인데 그 책을 펴기 전에는 알 자가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책을 보았으니까 알지만 그 책의 내용은 7년 대환란의 계시이며 역사의 종말에 대한 계시이므로 인간들에게는 전혀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미래에 대한 세상사와
하나님의 우주 경영 계획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지식이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역사,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나 비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으므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인봉된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3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나 어떤 성도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어떤 목사나 신학자나 교황이나 신부도 또 땅 아래에서 어떤 마귀나 더러운 영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책을 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그 책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연다는 말의 의미인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책을 읽도록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항상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주님께서요, 열어주셔야 이해가 되고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으며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보시면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성읍의 자족감 장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더라. 두 번째로 요한은 책을 집어서 펴시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중요한 책을 볼 수도 없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었던 사도 요한은 답답한 나머지 크게 울었습니다. 계시록 5장 4절을 보시면요,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모든 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내가 심히 울었더니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4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라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실망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할 만한 의인이 세상에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울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 비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통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워낙 타락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하여 받을 의인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인봉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행하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우는 사도 요한의 마음은 참으로 어떻게 된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울면서까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록을 본다면 그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 계시록 5장 5절을 보시면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사도 요한이 마음이 낙심되고 해서 크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7 봉인을 뗄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에서 난 분으로서 이긴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인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셨으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시면 그 책에 봉인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를 뗄 때마다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진로하시면요, 무서운 심판주가 되심을 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청직의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심판을 오실 주님은 7 뿔과 7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9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는 수단물로 구약에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로를 해결하고자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이 도살당하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어린 양으로 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하늘에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늘에서도 유일하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있으신 영광스러운 몸이 그대로 있었던 것은 이로써 주님이 전무후무한 구세주이심을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7뿔과 7눈을 가졌다고 했는데, 7은 거룩함과 완전함을 의미하며, 뿔은 힘과 권위를 의미하고, 7눈은 완전한 전지식, 즉 지식과 이해력 이런 것들 말이죠. 그것을 뜻하므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혼, 온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부활하신, 즉 주님이 인간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번 봉인된 책을 취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을 보시면요,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아무도 감히 취할 수 없었던 그 책을 7뿔과 7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모든 죄악을 제거하신 대속사역이가는 권위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거룩하고 완전한 눈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하나님의 심판권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부터 그 책을 취하셨을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향이라. 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 책을 취하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 이유는요,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권위와 자격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기 때문이요, 세상을 심판이요, 세상에 시행함으로써 인간들의 그 타락 후에 이 세상에서 자행되어 온 온갖 죄악과 만행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요, 또 사탄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인류와 창조물들을 사탄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염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의와 선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기 때문이요,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놀라움의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 노래인 찬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음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러십니다.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였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새 노래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일찍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 족속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핏값,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는 존경받고 추앙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으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성도들은 피밖에 구속의 피 외에는 부를 찬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요, 계시록 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것만도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시다고 하시니 이것은 최대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런데 내 짐승과 24 장로만이 찬양을 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이 뒤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짐승과 구약과 신약교의 대표인 24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의 순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보좌 주변의 구조는 하늘나라의 위계 질서를 보여줍니다. 만만여 천천인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찬양을 크게 부를 때 7가지 용어가 나옴을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5장 12절을 보시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7가지 단어에는 관사 더가 없고 어린 양, 즉 더 램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7가지 칭송을 모두 일관성 있게 누구에게?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십자가에서요, 어떻게든지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의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천사들이 그 찬양이 끝나자 바로 이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우주적인 찬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공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님께 대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적 대찬양에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하늘의 영물들이 다 모두 참여했습니다. 우주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의 날을 그만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주님의 때가 도래한 데 대한 벅찬 환희가 감동이 이 우주적 대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만물의 대찬양이 끝난 뒤 계시록 5장 14절을 보시면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만물의 찬양이 그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은 대우주적 찬양이 합당하며 반드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멘으로 하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 장로가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경배한 것은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오로지 경배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산 우리들도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최상의 방법은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빠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어떻게 찬양하는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니라 했듯이 주님은 경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찬양을 드리고 24 장로가 경배 드리는 모습을 보셨으니 우리 모두도 영과 진리로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최상의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어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드리시기를 속죄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에 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